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너뜨려야 할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은 겨우 성경에 9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바벨탑 사건이 그냥 중요하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읽은 이 11장 서두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한번 보면 그냥 단지 1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그치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사람과 언약을 했지만 누가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먹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11장 본문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창세기 3장의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3장까지는 다루진 않고 오늘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1장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분명하게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전제하고 가셔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1장까지는 여러분 허구입니까? 사실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허구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보수 교단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사건을 우리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교단과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허구다, 소설이다, 픽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허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내용이 허구, 소설이라면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질까요? 그렇죠. 세상도 없어질 것이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그에 더불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4절을 보시면 중요한 행동, 그들의 행동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을 건설하자? 성과 탑을 건설하자. 두 번째 뭐죠?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4가지, 우리가 방금 4절에서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4가지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까요? 이들은 단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그 이후에 그들은 단지 신할 땅,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운 것뿐인데 왜 그들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일까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을 건설하자였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입니다. 자, 성읍과 탑은 무엇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까요? 여러분, 성읍이 무엇일까요? 성읍이? 성읍.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티, 뭐죠? 도시입니다. 즉, 그들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어 살자는 것입니다. 탑은 뭘까요? 탑. 영어로 보면 타워입니다. 타워. 여러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혹시 서울에 계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잠실에 뭐가 우뚝 서 있죠? 엄청나게 높은 잠실 롯데타워가 세워져 있죠. 제가 1년 만에 이제 점촌에 와서 지금 한 2주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함창에서도 보이는 점촌에 높은 건물이 있어요. 뭐죠? 모존동에 새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아마 문경 이제 점촌 지역 흥덕이든 모전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높은 건물이 보이고 제가 살고 있는 함창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 나오는 이 타워, 이것은 신할 땅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눈을 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높은 타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뭐라고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사건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노아의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하게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보내주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생존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1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명령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명령은 원래 첫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 직접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첫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뭐라고요? 문화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명령. 자, 이 1장에 나타나는 문화명령은 5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뭐 해라?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해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 1장을 끼워 놓고 9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봅시다.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8절과 9장 1절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보십시오. 1장 28절에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았지만 9장 1절에서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가 빠진 거예요? 2가지가 빠졌습니다.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5가지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2가지가 빠지고 3가지만 주어졌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빠졌죠?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어떤 권세?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2가지가 빠진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물들어 버린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세 가지 명령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지만 본문에서 이들은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온 땅 가운데 물이 가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홍수로 인해서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11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으로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타워를 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분명한 그들의 반역적인 행동입니다. 40주야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쏟아져서 얼마나 차올랐을까요? 얼마나? 창세기 7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입니다. 앞으로 두 장만 넘기면 있죠. 창세기 7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40주야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노아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물이 빠지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요? 아니하겠다고요?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기호로 무지개를 쓰고 있지만 원래는 무지개는 본래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에게서도 너무나도 감사한 약속의 표징인데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문화로 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언약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풍습이자 관습입니다. 원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따로 떼내시기 위해서 할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땅 가운데 원래 있던 의미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무지개가 굉장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해서 전쟁을 할 때 무엇으로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거나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돌 던져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가장 좋은 살상 무기가 무엇입니까?
활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 왕이 항상 맨 앞에 등장하죠. 맨 앞에 나가면서 무엇을 들고 갈까요? 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들고 나갈까요? 활을 들고 나갑니다. 자, 활을 이렇게 들고 마차나 뭐 병거에 타서 갑니다. 그러면 왕이 이렇게 활을 들고 가면 활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그렇죠. 반달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왕입니다. 활을 들고 전쟁터로 딱 나갑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활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이 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럼 마차에 그냥 던지고 올까요? 이 활을, 이렇게 생긴 활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에 메고 오는 돌아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안식하고 평안하게 샬롬의 상태에서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활을 어디에 메고 왔다고요? 어깨.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생긴 이 활 모양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딱 맸으니까 무슨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어깨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과도 같습니까? 무지개라니까요. 무지개는 원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의미였냐면, 전쟁에서 왕이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이 없을 것이고 죽음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원래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동성애 옹호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을, 누구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는 그 의미로 무지개를 주셨지만, 11장에서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할 길을 마련한 것이 뭐라고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변해서 우리를 물로 심판할지 모르니 우리가 무엇을 쌓자? 바벨탑을 쌓자. 혹시 모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자.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목숨을 구제하자라는 의미로 그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탑을 쌓은 것이 굉장히 악한 행동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영원히 살고자 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렇죠.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과학기술을 막 이렇게 개발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심판을 하시면 심판을 피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지하에 벙커를 파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북 영주의 산속에, 제 TV를 봤는데 영주의 산속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때로는 소행성이 다가와서 뭐 이렇게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느니, 아니면 엄청나게 큰 화산이 빵 터져서 그 화산 재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다시 빙하기가 찾아와서 세상이 멸망한다느니,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멸망하고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죽지 않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벙커를 쌓아 파라, 탑을 쌓아라,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분명합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결정된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힘과 노력, 의지, 생각, 힘으로 어떻게든 심판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탑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쌓읍시다.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너무나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그들을 모았습니다. 갈멜산으로 모으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제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그러면 뒤이어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네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냥 거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의, 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막이 준비가 안 됐네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나왔네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쉬운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됐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박재영 권사님이 대답하셨네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면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개명당한 그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어머니죠. 자, 이처럼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통치권이 이름을 부여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 이름이 하엘이죠. 아내와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하엘. 그러면 하엘이는 누구의 곧 소유라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줬다니까요, 이름을.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서는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어떻게? 내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름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름을 부여하는 자에게 통치권이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통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타락이 이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통치권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다가 하나님에게 절교당한, 하나님에게 쫓김을 당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가 교만하면서 그가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죠. 자신을 위해 남기고 취한 것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엇을 새겼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이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잘 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종영한 워낙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어쨌든 그 우영우를 보면 주인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는데 옆에서 정말 감칠맛 나게 이렇게 연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허준 아세요? 허준? 옛날에 허준 정광열이 주연했던 그 드라마 허준에서 너무나도 드라마를 재미있고 감칠맛 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우 임윤식 씨. 홍춘이 하면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도대체 영화도 안 보시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인생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를 맡기셨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너무나도 신약시대에 너무나도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 역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렇게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4절로 돌아가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였죠?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영하는 걸까요? 사실 1장에서 나왔던 문화 명령의 뜻은 이겁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온 땅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 명령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디에 빛이다? 어디에 빛이다? 그렇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 공동체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나아가서 분명하게 선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바벨과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JMS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 우리 점촌제일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뭐가 될까요? 기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행사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고 7주 동안 하시면서 다음 주에 하시는 저 153 축복전도,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만 모여서 우리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3 축복전도가 바벨과는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은 철저한 네 가지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만들자? 성읍과 탑을 만들어 그것을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세 번째,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네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바벨의 반역, 인간의 반역은 그냥 창세기 11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성경에 나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성경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벨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바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은 제외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여러분들만의 성공이고 자랑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쌓는 것입니까? 바벨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 나의 의,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쌓는 것입니까? 바벨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가 얼마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 너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혹은 목사로 얼마나 잘 섬겼냐? 그런 것들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가 너의 바벨탑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얼마나 높게 쌓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쌓았느냐? 그런 것들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한 바벨을 쌓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십시오. 결국에 이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다 흩어집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 바벨은 나중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확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4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부터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신의 바벨을 쌓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과 뜻 버려두고 그곳 바벨에서 나와라. 너희를 구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목표다. 바벨이 받을 재앙을 더 이상은 받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너희의 의로는 네가 가진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너뜨려야 할 바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당장 무너뜨려야 할 바벨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입니까? 재산입니까? 자녀입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입니까? 세상에서의 명예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스스로 쌓고 있는 바벨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얼마나 오래 쌓았든지 간에 수십 년 쌓았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높게 쌓았든지 간에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힘으로 그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바벨을 허무시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바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려야 할 바벨은 무엇입니까? 바벨은 무엇입니까?